주님이요, 나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6,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게끔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나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6,000년짜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과연 내 인생에 공고한 일을 허락한 것이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터널인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 인생의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최고의 정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한테 환난과 공고를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동굴일까? 아니면 터널일까? 동굴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높은 산을 삥 둘러가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지름길을 만든 게 터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요셉이요, 자기 힘으로 국무총리가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이 외국인이 왕 다음으로 높은 넘버 2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이게 가능은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두 손을 딱 놓고 요셉아,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겠다. 네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라. 그러면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절대 국무총리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된다 하더라도 아마 수십 년이 걸려서 나이가 70, 80 먹어서 겨우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이 국무총리에 걸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적어도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만에 요셉은 30살이라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터널을 지나가게 한 겁니다. 잠깐 동안 고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공고한 일을 허락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해라.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공고함이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터널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것 좀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견뎌라 그 말입니다. 묵묵히 견뎌라. 감사함으로 견뎌라. 인내하고 견뎌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봐라. 그러면 끝이 보인다. 출구가 보인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주님이 나한테 지금 허락하시는 이 공고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터널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좀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걸어가 봐라. 그러면 그 터널의 끝이 나올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있잖아요, 터널 끝으로 가면 점점 환하게 빛날 겁니다. 그리고 터널을 딱 벗어나면 완전히 환해질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겁니다. 점점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터널 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생각하라. 이것이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터널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자, 참자, 인내하자, 뚜벅뚜벅 걸어가자. 주님이 그것 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터널이니까. 왜? 끝은 축복이니까. 조금만 견디면 터널 끝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이래봅다 해봅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해봅시다. 그때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요셉 옆에 갔다면 여러분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요셉님 참으세요. 아니 뭘 참어, 이 노예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견디면 당신이 있잖아요, 이 터널이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 끝은 정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노예가 무슨 영광을 받겠어? 아닙니다. 이 터널 끝은 당신이 상상도 못하는 국무총리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요셉 옆에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셉님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당신 1년 2년만 견디면 이 감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 국무총리가 될 겁니다. 그럼 요셉이 그러겠죠. 아니 죄인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당신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터널 끝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곤고한 거, 고난, 연단,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연단이 터널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터널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출구가 나타날 때까지. 이 터널은 끝이 있으니까, 터널은 동굴이 아니니까, 출구가 있으니까 그 출구가 나올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터널 끝에 하나님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국무총리라는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연단을 딱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연단을 다 통과했을 때 터널 끝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날 그분은 곧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자. 나한테 주시는 연단은, 지금 공고함은 하나님이 터널로 인도하는 거다.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다. 그리고 이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자. 출구가 나올 때까지 견디자.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거니까요.